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무당처럼요, 죽은 조상이 귀신된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활동하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갑사로 무속인 무당 전도를 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귀신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보니까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쫓겨난 천사 대장을 세이턴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능력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부리려고, 심부름시키려고 능력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속인들은 죽은 조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이 왔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겁니다.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을지문덕 장군처럼. 을지문덕 장군 목소리를 모릅니다만은 그 장군복 입고 막 구슬해요. 목소리도요, 남자 목소리를 내더라고. 예쁜 여자 무당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이 16장에 보면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못 옵니다. 죽은 할머니가 왔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귀신 들려요. 그 무당들 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망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망하고. 근데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태권도 8단이 타락해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속입니다. 큰 죽은 돼지를 삼지창 막대기 위에다 세우기도 하고요. 작두위로 막 걸어가기도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숨 넘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불신자, 연세가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아주 불교신자예요. 아주. 근데 절간에 가서 빌고 절하다 보면 병도 낫고요. 소원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처님이 그런 줄 알고 더 자주 가서 빌고 절하고 하는 거 있죠. 더 빨리 망해요. 그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성화라고 한번 쳐보세요. 인도에서 불교학 박사학위 받았고 스님이었는데 데모하다 감옥 가가지고 서울대 법대생이 던져준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이거든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같이 앉아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자지, 좋은 분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절간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절간에 와서 비는 사람을 사탄이 도와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마치 부처님이 도와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망해요. 불교도 절간에도 1년에 한 번 가든지 4월 초파일로 한 번 가든지 하는 사람은 덜 망해. 늘 가는 사람은 쫄딱 망해요. 진짜. 근데 이 사탄은 여러분 백악관 내 미국 대통령도 못 이겨요. 돈으로도 못 이겨요. 그 누구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죄, 원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돌아와요. 영원한 고통인데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천국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겠고요.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 우리는 천국 가는 신분으로 하나님 바꾸셨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단 말이죠. 가르쳐 주셨다. 선지자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범죄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 모셔도요, 하나님이 또 떠나가세요. 성령이 떠나가신다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들어왔던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떤 인간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해갖고 2만 교회가 문 닫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말이지, 신천지에 600교회가 넘어갔대, 600교회가. 600명이 넘어갔대, 600명이.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가 유혹하면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신천지 많이 왔었어요. 막 성가대도 앉고요. 성가대도 앉고 뭐 여러 가지로 와서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성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다가 손 들고 다 가버렸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만희 욕을 했더니 이 앞에 와서 데모하더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알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단이 못 속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염려할 거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 보니까 좀 풍랑이 일어났다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다고 막 죽을 것처럼 난리를 피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내려서 그래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오만 염려를 다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오늘 정말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근데 바다라고 그래요. 물이 워낙 없는 동네라 이게 뻥튀기를 좋아합니다. 과장법을 씁니다. 뭐 졸든 리버, 요단강 그러는데 무슨 강이야, 냇물이지. 무슨 바다입니까? 호수인데 넓긴 넓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주일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배에서 예배 드렸다고. 청주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한참 가더라고. 우리 김병희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넓긴 넓어요. 그러나 바다는 아니거든. 근데 너무 넓어서 그런지 바람 불면 좀 풍랑이, 큰 놀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큰 놀이 일어났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다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난리를 폈잖아요. 막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풍랑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대. 그랬더니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세계비전교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이상한 교인들이 많네. 그 큰 오해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에게는 중증 환자가 많이 모여요. 내가 실력이 있단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진 인생, 힘든 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 절간에 가도 안 되고 굿도 해봐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치유돼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인데도 풍랑이 있단 말은 우리가 교회에도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찾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누가 시험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 시험 받도록 했다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 시험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도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고 살고 예수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바깥에서 누가 뚝뚝 두드리면 막 당황되잖아요. 누구야? 이상한 사람 안 왔나? 근데 지금은 보여 안 보여? 안에서 다 보여. 아니 심지어 차가 들어와도 뜨더라고. 등록된 우리 차가 들어오는 게 다 거기 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우리 식구가 왔구나. 우리 애들이 왔구나 알잖아요. 안심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아시면 어떤 문제 만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인구 조사를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인구 조사한 게 뭔 잘못입니까?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이거를 마음에 둔 겁니다. 또 하나, 군대 갈 병력이 어느 정도 있나? 군대 갈 사람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거야 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군대를 더 의지한 거예요, 다윗이. 돈을 더 의지한 거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이가 지금 썩었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돼? 가서 빨리 파내야지, 떼워야지. 근데 어떤 교회는요, 죽을 병 들었는데도 병원 못 가게 해요. 믿음 떨어지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스컴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갔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에? 다행이지. 그런데 얼마든지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도움 받아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의사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편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니까. 위기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탄배에 이런 풍랑이 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창공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막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워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입니까? 신음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신세 한탄입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내가 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못 누리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자,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못 누렸거든요. 임마누엘 못 누렸는데 왜 못 누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아니 예수님을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에? 아니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몰라가지고요. 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거. 주라고 불렀을 때는 언제고 또 이라는 이라는 말 아시죠?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니까. 그러니 뭐 무슨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둘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자기한테 맡겨달래. 자기가 하겠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대. 그거 하는 분들을 보니까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해야 되겠대. 너 안 돼.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력은 대단해요.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해 안 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못하게 말렸어. 하지 마라. 정확한 이유를 내가 대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일 되는 게 아니라 일감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이 움직이면 일이 되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오히려 일이 된다니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대로 아시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성도는요, 내가 오히려 찾아가요.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진짜라니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일을 맡은 중직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비전교육원 교사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비전 어린이집 하는데 한 15년 이상 걸렸어요. 일반 교회 가면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유치원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학위가 몇 개 있고 유아교육 박사학위를 받아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믿고 임마누엘 누리는 교사야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사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있지요. 아무나 시킬 수 없어요. 지금 교사들, 지금 일 맡은 분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 그냥 장로 된 거 아니에요. 저분들 다 복음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일당 100이야, 1000이야. 일당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 답이. 제자들이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못 내렸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어요. 주무셨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여러 신들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는데 금복주라고 아십니까? 배 툭 튀어나온 우산. 배 툭 튀어나온 앉아있기도 하고 들어놓이는 게 있대? 얼마나 피곤하면 들어놓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면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만든 문제도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문제 속에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네. 천만의 말씀, 이 제자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음을.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로마 군인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의 많은 제자들은요, 조상들을 얘기할 때요, 출애굽을 얘기할 때,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고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면서 광야를 갔구나. 못됐네.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왔는데 말이 통합니까?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을 못할 때예요.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예요. 형통. 모든 게 잘 풀렸단 말이 아니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했단 말이거든. 혹시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형통을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막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나중에 총리 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요셉은요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예요. 지금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는 정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랑, 위기,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해결하려고만 하는데요. 해결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27절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놓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말에 순종할까?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런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아멘? 어제도 전도하다가 학생한테 선생님이 문제 내는 거 그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더라고. 맞잖아요. 학생 망하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줍니까? 시험을 칩니까?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지 여러분에게 피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 문제에 빠져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난 다음에 저 문에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나가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목사님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가더라고. 기가 차고 매가 저 손자가 칼찰이더만 긴 건 얘기했더만 문제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네. 참 그런 분이 많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서지. 여러분이 금방금방 깨닫고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면 목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자꾸 늦게 깨달아야 내가 여기 설 이유가 있는 거지. 고맙기는 짜증나지.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문제에 빠져 죽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위기, 풍랑, 문제, 어려움은요 축복이라니까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제자들처럼 와 몸부림치고 막 신세 한탄하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막 흔들어 깨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임만을 누린다면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지.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또 세게 하네. 또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알아들어. 제대로 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오히려 감사하며 한탄하고요. 여러분요 누구 원망하면서 기도도요 별의별 기도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욕하면 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는 기도래. 야 이 미친놈아 이거보다는 그 미친놈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기도라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하면서 맨날 누구 욕해요 막 이게 신세 한탄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 다윗은 한 번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이 먼저였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시험 중에 시험, 최고의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신데 지금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이 시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언제나.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찾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좀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관심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고요,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불신자 수준처럼 평안할 때 평안하고, 어려움 당하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수준 갖고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불신자 감동 못 시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때 이게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는 풍랑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불신자를 감동시킬 수가 있고 불신자를 도울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자 수준처럼 문제 오면 막 당황하고 흔들리고 인본주의 쓰고 말이지, 평안할 땐 평안하다 이 정도 수준 갖고는 불신자 감동 못 시키고 못 살린다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보다 못해.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에도 고통과 문제와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그런 고난과 풍랑과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